주일부터 세일의 비전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이제 6일차가 되었는데요. 어느덧 3분의 1 가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일의 비전 기도회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 사이에 제가 여러분한테 벌써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하긴 그렇지만 정말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눈에 다시 눈물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은 또 이 아침에 또 오셔서 홀로 본당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러한 곳이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비전 기도회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서 말씀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중에서 절반 정도,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은 대체로 히브리어로, 신약은 대체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군데 아람어로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본문을 주목하여 보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은 아람어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과 그 해석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꿈과 해석과 계시, 묵시와 관련된 것에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걸 통하여서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꿈 생각하면 너무너무 번민이 생기고 어려운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갈대아 술사를 비롯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의 꿈과 해몽을 해라. 근데 사람이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왕이 얼마나 번민이 컸는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지혜자라는 그 이름 하에 죽을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죽을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에 다니엘이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이때가 특별해서 처음 기도 부탁을 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부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순회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자리에 함께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것들을 환상 가운데 다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드디어 살았다. 야호! 뭐 이렇게 할까요? 다니엘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우리의 입술에 할렐루야!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이에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24절 보면 우리 함께 이것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라 하니. 아멘.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람어로 쓰여진 이 부분에 이해란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해가. 보면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에 무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이에 다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알려주심 속에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히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그 왕에게 꾼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31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을 이 다니엘이 소개하는데 왕이 처음에 꾼 꿈은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상은 아주 빛이 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아주 큰 신상인데 한 신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머리, 금으로 된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합니다. 그 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신상, 이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신상이 있은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에서 쇠로, 그 다음에 진흙과 이 쇠가 섞여 있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제국이 망하고 또 하나의 제국이 세워지고 또 망하고 세워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어떤 나라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세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금,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된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세운 나라는 반드시 망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과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올림픽에 나가면 1등한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2등하면 은메달, 3등하면 뭘 따나요? 동메달.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 금속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동보다 놋보다 더 귀한 것이 은이고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금인 것처럼, 그런데 금에 해당되는 그 나라,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고 금과 같이 빛나고 또 높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망하냐면 은과 같은 나라에게 망하는 겁니다. 금보다 은이 조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강대한 나라보다 그 나라를 이기려면 더 강대하고 나라가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고 싸울 만한 해야 이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못한 겁니다.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한 나라의 강대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진흙.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강대국의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조금 못해도 그 나라가 더 힘센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첫 번째 장면이고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34절과 3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4절, 35절. 조금 길긴 합니다만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뜨인 돌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한 돌, 큰 신상에서 나오지 않은, 손을 대지 아니하는 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이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그것을 부서뜨렸더니 그 위에 있는 녹과 은과 금까지 다 부서져 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떵떵거리며 지배하던 강대국이었는데, 대제국이었는데 손을 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그냥 그 신상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티끌같이 되어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4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4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한 나라.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와는 달리 망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원 불변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44절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친 다음에 신상이 와르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나라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보면 우리가 보았던 35절 말씀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한 돌이 태산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처음 볼 때 보면 그냥 작은 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크기도 작습니다. 큰 신상과 대비되는 작은 돌입니다. 미약한 돌입니다. 또 금이 귀합니까? 돌이 귀합니까? 은이 귀합니까? 돌이 귀합니까? 놋이 귀합니까? 쇠가 귀합니까? 아니면 돌이 귀합니까? 돌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작은 그 한 돌을,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그 돌을, 그 크고 견고하고 또 비싸고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이 세운 나라를 다 쳐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해가 나오는데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이에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뭐 물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신하인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래하여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과 또 이 해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상 그 자체, 꿈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강력한 군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져 있지만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들을 또 해석하면서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어떤 건강이나 또 어떤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일이나 이런 것이 잘 될 때 기쁘지만 너무 기뻐하진 않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손에 움켜쥐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악착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게으름이 나태함이 죄인 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 넓혀주시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지만 이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일상 살아갈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너무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더 큰 축복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았던 더 큰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다니엘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주관자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